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앞뒤 좌우로 5명이서 인사하고 자리 앉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한 지 오늘이 3주째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고 들으시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생생하게 들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간증문 같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만난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면서 세례 요한을 빼고는 내 구원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둘째로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 이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저와 여러분 알아보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지금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보았다면,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으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간증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첫째로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것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영접해서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으로 정말로 그것이 내 직장에서든 우리 집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 동네에서든 그 모습으로 정말 그대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먼저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난 뒤에 이런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고 만나게 된 것은 나의 스승 세례 요한 때문이라고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빼고서는 나는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만난 내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나는 이분을 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런 분이 누구입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와보라. 그냥 한마디 해준 빌리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나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려면 절대로 이분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 바로 그런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바로 그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기쁨이나 자랑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 목녀의 삶을 산다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상받기를 사모하는 삶.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개털모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삶.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설명할 때 내가 없으면 설명되지 않는 바로 그런 역할로의 부르심, 이것이 목자님, 목녀님으로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니면 자신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는 그분, 바로 그분이 주님 앞에 함께 설 거잖아요. 주님, 제가 우리 목자님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목녀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진짜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진짜가. 여러분, 바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한 분 한 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와 같은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한 사람, 우리 집안에서 그와 같은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서 그와 같은 한 사람을 얻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같이 그렇게 내가 결심한다고 말한다고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냥 말로만 안 되고요. 이걸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이 있잖아요. 교회가 삶의 진짜 현장이 아니고요. 교회와 목장은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연습장이고요. 그렇게 자란 실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끝부분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향 친구인 안드레와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자기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때는 도대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나를 보셨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이 나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의 내 모습. 여러분, 바로 그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주일날 가끔씩 만나는 우리 관계 속에서는요,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가면 쓰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를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바로 그 모습, 바로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바로 그 모습, 그게 진짜 내 모습이고, 그때의 나의 실력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의 참모습이 뭐냐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는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새한글 성경에서는 속임수가 없다.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진솔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바로 이 모습이 나다나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나다나엘을 좋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고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겉다르고 속다른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진솔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목장에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바로 이 진솔한 삶을 실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솔한 내 모습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로 변화되는 변화가,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다르고 속다른,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뻔히, 그죠? 근데 막 간사하게 구는, 여러분, 그런 위선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예요. 전체의 이야기.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 혼자 있을 때 네 참모습을 보았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이야기해 줄 이 표징의 사건들 있잖아요. 이 사건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그쵸? 그런 역사가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징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이제 넘어가서 요한복음 2장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오셨을 텐데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넘어오면서 뜬금없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째 되는 날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일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요한복음이든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교훈들이 여러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3년. 여러분,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연속적으로 여러분 써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풀어내려고 해도 여러분, 요한복음 한 20-30페이지 분량 아니에요? 20-30페이지 분량으로 그거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도 다 기록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다 달라요. 저는 이 다양한 해석들 중에 이 창조의 사흘째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화요일 날 결혼하는 경우가 많대요. 전통적으로 화요일 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요일이 창조의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화요일 날에는요, 셋째 날에는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2번이나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화요일은 좋은 날 중에 항상 좋은 날인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인 있잖아요, 결혼은 화요일 날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거나, 그보다 좀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뭐 결혼식 잔치가 2주씩 이렇게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난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온 손님들에게 크게 신뢰가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를 막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아차렸는데,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그것을 말씀드렸을까요? 왜 말씀드렸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그냥 꼭 남편이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이 마리아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사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어떤 특별한 일을 기대하고서 이 말을 했겠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죠, 뭐 처녀로서 본인이 잉태를 한 거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그런 특별한 경험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과 안나를 만나면서 그걸 다시 또 확인받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해프닝이 생기잖아요. 그때 또, 아, 그래,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마음에 그것을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나이가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성전의 일을 시작하는 때가 30세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는 내 아들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짜 실체, 진면목,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데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좀 이상한 느낌이 여러분들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니 예수님께서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로 부를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문화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매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번역이나 새한글 성경을 보면요, 그냥 이거 어머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어머니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그래도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는 여러분 이 잔치집에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에 아무나 초대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까지 싹 모두 다 초대한 것을 보면,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그냥 보통 집안의 결혼이 아니라 정말로 가까운 사이, 가까운 집안의 결혼식이었다 추측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이 사도 요한, 지금 요한의 결혼식, 왜냐하면 인척지간이었거든요, 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 있는 혼주가, 그죠? 가까운 사이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망신스러운 일을 당할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내가 가까이 잘 지내는 사람이니까 어떤 책임감 같은 거 느끼는 거 당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잔치집의 손님이 잔치 준비에 대해서 주인한테 배나라 간나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손님은 손님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주인에게는 주인의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우리는 그저 손님일 뿐입니다. 이 정도 대답하신 걸로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한마디 더 하세요.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대해서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때는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메시아로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화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일어났던 대화의 세세한 발언을 전부 옮겨 적은 녹취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알려주는 발췌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아야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선문답을 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안에 훨씬 더 세세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의 행간을 읽기 위해서, 문맥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어머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집에 손님일 뿐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할 일이 있고 손님이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 때가 아닙니다. 제가 주인 되었을 때, 제가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라면 저의 생각대로, 저의 계획대로 저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때나 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진짜 주인으로 모셨을 그때만, 여러분,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대접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 시키는 이 일꾼들은요, 종들인지 제자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인의 자리에 섰을 때만 손님으로서는 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왜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되시고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는 여러분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설명을 보면 물 2-3동이 드는 돌 항아리라고 돼 있죠. 그죠? 2-3동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추측을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항아리다. 여러분 100리터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포도주가 되니까 1리터짜리 포도주 보통 750ml던데 1리터짜리 포도주 병이라고 치고요. 그게 100병이 있으면 그게 100리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리터짜리 우리 생수병 여러분 참 60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 6개가 한 개씩 이렇게 합쳐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결예법에 따라 있었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들어오면서 물 떠서 손 씻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것은요. 이 집은 제법 세력이 있고요. 그다음 좀 이렇게 부자이고요. 뭐 종들도 좀 부리고 있을 거고요. 이런 집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손님들이 그죠? 많은 손님들이 며칠째 여러분 오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다 퍼서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빈 물통에 물을 채워라. 이 주님의 명령은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일꾼들은요.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해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 너무한 일 아니에요? 너무한 일. 아무리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다고 해도 포도주 대신에 그냥 물을 떠다 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아무리 일꾼들이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시키는 거. 여러분 일꾼들에게 이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물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니까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거 떠서 갔다가 제일 먼저 욕먹을 사람들 물떡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선뜻 떠다주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잔치를 맡은 이가 그 물을 마셨을 때에 그 물은 정말로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맡은 사람은 전후 사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신랑을 불러다 놓고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그렇게 칭찬할 만큼 정말로 최상급의 포도주가 이렇게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음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물은 언제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요. 그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모셨을 그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첫 번째 표징, 첫 번 표징이라고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지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 기억이 나세요? 오늘 설교 제목. 아르켄 폰 세베이온.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은 저보다 더 모르는 헬라어로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아르켄 폰 세메이온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저기에 첫 번 표징이라고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 여러분 첫 번 표징의 헬라어 원어가 여러분 아르켄 톤 세메이온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첫 번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요. 여러분 원래 헬라어로요. 이 아르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용도가 다르니까 약간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 있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 혹은 처음이라는 뜻 물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여러분 근원적인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아르케는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기보다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라는 뜻으로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표적, 표징, 징표, 이적, 기적, 기사 막 이런 막 있잖아요.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원어도요, 여러분 세메이아, 테라스, 듀나미스 이런 있잖아요. 헬라어 단어도 각각 다른 단어들을 여러분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목사님들은요, 야, 봐라, 헬라어 원어도 각각 다르니까 이게 뜻이 각각 다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막 복잡하게 이거 설명하시려는 그런 분들, 복잡하게 구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하면 할수록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징 외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다른 세메이아들을 여러분 행하시거든요. 표징들을.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떤 것은 세메이온이고 어떤 것은 세메이온이 아니라 테라스거나 듀나미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 같은 능력이나 놀라운 일들은 그냥 다 세메이온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표적 혹은 표징으로 번역된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어는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간판을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간판을 뜻하는 있잖아요, 그 단어 사인. 여러분 그 단어가 이 세메이온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건물 앞에 다운교회라는 여러분 세메이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세메이아가.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이 다운교회인가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건물은 다운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다운교회인데, 다운교회라는 이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지금 모이는 장소가 바로 여기다. 여러분 그런 사인판으로 다운교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밤에 갑자기 우리 광남이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오늘 밤에 천국 환송 예배, 위로 예배 참석하시려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내려가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전주로 내려가실 텐데요. 저도 3부 예배 끝나면 차를 타고 내려갈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가다 보면 전주라는 표지판, 사인판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거기가 전주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 길로 계속 쭉 가면 전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전주로 가는 제대로 된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판이잖아요, 사인판. 여러분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표징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실제로 가르치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있잖아요, 소통 방법이고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적은요,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여러분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은요 표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단순히 순서적으로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아르켄톤 세메이온, 태초의 표징. 차라리 태초의 표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 신앙과 인생은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의미와 비밀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메시지로
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로 그 표적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르켄톤 세메이온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있잖아요. 행위든 말씀이든 거기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표적에도 은혜와 진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짧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에요. 물론 가장 먼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거 본질적인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혼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요, 이 결혼에 비유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오늘 찬양할 거지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잔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행복이고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물하신 거예요. 당연하지요. 이 세상에 자녀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있잖아요, 본뜻이에요, 본뜻.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 종교활동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진 종교인들. 다음 가족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게 비정상적인 거고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혹은 부자가 되었다고? 혹은 힘이 생겼다고, 혹은 모든 불안정한 상황이 안정이 되었다고, 혹은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던 그런 것들을 성취했다고, 혹은 내가 내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서 복수를 해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시던가요? 물론 그죠. 그때마다 기쁨과 행복이 있었어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 그런 행복 너무 빨리 시들어 버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 포도주가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것이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라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진짜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다는 걸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있잖아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기 원하셨던 그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답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거든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물과 같은 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창조자가 되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과 행복을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첫째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을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이 지금 포도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에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들이 이 기쁨을 회복했던 것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목장이 있다는 것은 진짜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목장과 초원을 통해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이 축복,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이씨, 뭐 이런 느낌이 올 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목장과 이 초원과 같은 이런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조차 없는데 하나님께 주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뻔히 알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가져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는데도 왜 예수님께 내밀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보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우리 초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있잖아요. 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두가 다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기적.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의 기적을 보려면 여러분 주님의 때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때는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때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손님으로 전락하면, 우리 주님이 손님으로 전락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시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 되신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으면 그대로 해보는 순종.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지셨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셨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복해서 초대하셨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초대를 뭉개버린, 여러분 그때가 이때니까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 그게 시들어져 갔던 대로 되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때로 되돌아가서 여러분 바로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순종으로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셨어요? 직장 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주님의 초대를 거절한 그때를 찾아보시고 그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거야? 한 번도 나는 직장 생활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치열한 우리 일터를 위한 기도 가운데 있어요. 우리 동생들,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죠?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그 일터라면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뭐 그렇게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받아놓고는 그렇게 직장생활 시작해놓고는 딱 주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기쁨도 있잖아요. 그 행복도 소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기쁨도 행복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요. 여러분 내 직장생활 출발 자체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초대와 전혀 관계없이 시도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내 직장에서 주님이 한 번도 주인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찾고 주님의 있잖아요.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그 일터에 심어 놓으신 이유를 찾아내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행복이 여러분 그 일터에 회복되고 경험되고 누려진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은요. 목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목장을 떼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가정교회 세미나를 한 달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는 아니겠지만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정교회 한 지가 벌써 16년, 17년째잖아요. 16년째. 그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가정교회 세미나를 섬기는 것이 아마 부담스럽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16년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목장을 섬기고 가정교회 세미나를 섬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날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편지로 17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시작할 점이죠. 이경준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오신 후에 쓴 칼럼을 제가 주보에 실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꿈꾸고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가서 그때부터 더듬어서 한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래되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래되시지 않은 가족들은요, 우리 교회 세미나 오면 다른 분들도 이런 느낌을 갖게 되겠구나. 이경준 목사님처럼 넣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랬는데 지난 이 세월을 지내오면서 언제부터 기쁨은 사라지고 언제부터 스물스물 부담스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던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여러분, 편한 삶을 추구해요. 편한 삶. 어떻게 조금 더 편할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점점점 편해지면서, 진짜로 점점점 여러분 행복해지고 기뻐지던가요? 내 몸이 여러분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오히려 점점 더 기쁨이 사라지지 않던가요? 조금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 여러분 거기에 불편한 일에 힘든 일에 매달릴 때 그때 오히려 더 기쁨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불편하고 힘든 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래도 그게 기꺼이 뛰어들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땀을 흘릴 때 그때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특별해요. 인간은요 고통을 느낄 때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통을 만들어서 즐기는 것, 그것을 스포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겨울에 정말 추운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추위에 움츠려 있지 않고 그래 가족과 함께 오늘도 삼천보를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내가 길을 나섰을 때 이렇게 정말 추운데 그래 오늘도 내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피곤한데도 일어나서 이불 걷어차고 여러분 찬바람을 맞으면서요. 그래 주님 오늘 하루 쉴래? 이때 기쁨보다요. 그렇게 나가서 찬바람을 맞을 때 그때는요.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더 기뻐. 그 찬바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힘들 것 같다고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쁨도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힘들게 느껴져도 그래도 매주 열어서 때로 아내와 목장 목녀님이 아니면은 아내와 남편이 티격태격 하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여러분 그래도 목장 모임 열어서 함께 울고 웃을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편한 길 없을까? 조금 더 쉽고 편한 길 찾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쁨도 행복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 여러분, 그거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비교할 바 없이 힘들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맞서 볼 때 그때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어떤 일터에서 믿음의 도전이 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이게 사이클이 시즌이 있기 때문에 뭐 삶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세미나 섬겨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물론 정말 내 몸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때 쉬어야 돼요. 제가 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이 단지 그냥 무거운 짐으로 그래서 더 깊은 침륜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인생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데도 그거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몰아내고 지금 그냥 팽개치고 있다면요. 좀 그러면 갈수록 더 침륜에 빠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좀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 섬기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제일 힘드세요? 가정교회 세미나 섬기는데. 진짜 힘드세요? 사실 크게 힘든 거 없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거 평신도 세미나는 완전 껌 아니에요, 껌? 이제는요, 우리 있잖아요. 섬김의 근육이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거든요. 지금 시시해서 기쁨이 사라진 거 아닐까요? 시시해서. 여러분, 시시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좀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좀, 우리 금식표가 붙어 있는데, 한 끼 금식 시시하지 않아요? 좀 그러면은, 그래, 한 끼가 뭐야. 나는 하루를 해보겠다. 싫어요? 하루가 시시하면, 저는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내가 사흘을 한번 해보겠다. 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좀 다른 거 섬기는 거 좀 시시하면 이번에 내가 민박으로 한번 섬겨보겠다. 여러분 덜 민박으로 섬기던 그분들이 계속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 내 마음속에 이번에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뭐 있는 시간 내서 오는 거 좀 시시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휴가를 한번 내볼까?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는요 휴가 낼 수 있는 게 금요일 하루밖에 없어요. 토요일은 쉬고 주일이고 한번 휴가를 내어서
한번 뭐 이렇게 주차 안내하고 여러분 접수하고 이거는 휴가를 내셔서 오셔야 섬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헌신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요. 좀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한번 해보면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의 주님 되심도 더 선명해지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시시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기쁨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넷째로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회복의 축복은요. 순종할 때 순종한 사람만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이 일어났을 때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여러분 물 떠다 준 있잖아요. 그 일꾼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 한동대 이거 시사하신 분이 김영길 총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일군다는 게 그죠? 맨 땅에 그냥 뭐 헤딩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두 분이 만나실 기회가 있었나 봐요. 물어보셨대요. 아유 우리 장로님한테는 제일 힘이 되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김영길 총장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래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주님의 때가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때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 주님의 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그러나 내 지성, 감정, 경험, 전통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모험을 해보면 여러분 순종의 모험을 해본 사람만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우리 김영길 총장님은 이미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속에 한동대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도 내딛는다는 바로 그런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 떠온 일꾼들, 그죠?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바로 이 기쁨이, 이 행복이 경험되어지시고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번 우리의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묵상하는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직장, 일터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초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 기쁨을 함께 회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함께 기뻐해 이 찬송인데요. 여러분 정말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감격이 참 내 삶 가운데 점점 더 회복되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그 기대 속에 한번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겠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요. 우리 함께 기뻐해. 이거 찬송 되게 짧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2번도 짧아. 우리 도돌이는 그대로 다 하고요. 3번만 불러보고 우리 좀 익숙해질 때까지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대가 열심히 불러야 돼요. 제가 박자를 못 맞춰요, 이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모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님, 가족,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을 부활하여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이겨내고 계신 우리 다운 가족과 유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